할렐루야. 4월 26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특별히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오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며, 그리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만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입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 우리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자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이렇게 영상일지라도 하나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동화되거나 혹은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지내는 경우나, 그리고 오히려 주님보다는 세상 속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읽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착오와 오류를 우리 역시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지 못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겸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기도로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며 은혜 있기를 원하고 원하옵나니, 세상 속에서 많이 고통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회복과 치유와 나음이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위로를 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큰 위안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의 귀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며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심과 강권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주님 큰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종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온전하여 드려지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된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3쪽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교회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합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프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죽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은 너희 아내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호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불쌍히 여김을 잊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의식주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하루의 일과 속에 평안과 좀 쉼을 없는 그런 공간, 집이라는 것,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집이라는 것이 자가인 경우도 있어요. 집이 좀 작더라도 누구에게 타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가가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이렇게 되면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선조 때부터 약속하여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 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하면은요, 이방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매우 뭐에 되었다?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염시켜버린 그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잊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축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다 해서 그 지경을 막 넓혀가잖아요. 다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 땅을 그 백성들이 그 땅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그 땅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 더럽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이 끝에서 끝까지 그 더러움이 가득 차게 되고 관연하였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죠. 그 사람들의 죄악에 관연하였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쫓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 7 족속들, 심지어는 모압, 암몬,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여러분 답습하여 모방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그 땅에서 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희가 쫓아내었던 그들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기거하고 생활하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난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애굽 땅에서 430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게 한참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았더라. 누가요? 2차 귀환했던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에스라가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땅. 자, 그런데 그 땅을 오염시키고 그 땅을 더럽게 만드는 일 중에 우리가 그 쫓겨났던 그들과 답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두 아들로, 그러니까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유다와 2개의 지파로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맞죠?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이. 자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 결혼을 해서 왕비 혹은 그 시녀들 다 데려왔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솔로몬과 정략적 결혼을 할 때 모두 함께 수입되었던 거죠. 그들의 문화, 특히 종교, 이방 신들, 우상들 함께 다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매우 흔하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올 때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가정에서 섬기는 그 신을 숨겼지 않습니까? 숨기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들을 막 추격해서 잡으러 왔어. 근데 그 야곱과 만나고 난 뒤에 뭐부터 이야기하던가요? 우리 가정에서 이 섬겼던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수색해 보세요. 막 하죠.
라헬이 그걸 숨겨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여튼 그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내가 지금 그런 기간이라서 나는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없다, 내려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게 딱 숨겨놓은 거죠. 예. 말 안장 그 밑에다가 딱 숨겨서 그렇게 있었던 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디에 오늘 쭉 그렇게 언급이 되는가 하면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에 나타난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의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답습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그들과 더불어 동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쫓아내었듯이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12절에 뭐라고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마라. 딱 나오죠. 이는 이방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할 거다.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보존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왕성할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그냥 헛짓 듣지 마십시오. 왕성하다, 건강한 거죠. 예. 영육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이런 큰 축복이 없어요. 왕성하다는 건 또 뭐죠? 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풍성하고 형통한 거예요. 왕성하며 왜죠? 땅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철저히 차단하고 모방 답습하지 않으면 너희가 왕성하고 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이 땅을 자자손손 계속해서 물려줄 것이다.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기에 있었던 이 약속처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에스라도 이 땅에 대한 보존, 이 땅에서 받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 이거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나오죠.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이게 뭐죠? 당대의 사람,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 사람들도 말하자면은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이게 결혼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묵과하고 방임했고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렇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여기에다가 또 뭐까지 문제가 있죠? 방백들, 2절에 보면 고관들,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지도층 인사들조차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어버렸다.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 총체적 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나미처럼 그들을 덮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요 막 총체적 난국 혹은 가정 사이에 있어서도 일이 꼬여서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탄식을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차로 귀향했던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디예요? 1차로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어요? 그렇죠. 8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 아닙니까? 70년에서 8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1차 귀향한 사람, 2차로 온 사람, 1차에 고레스 칙령에서 올라왔던 사람, 에스와와 스룹바벨,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 재건하는데 이 방해되는 세력들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지나다가 또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신앙이 느슨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재건되지 못했던 거예요. 또다시 가나안의 그 답습했던 모방했던 것들로 다시 성전으로 가득해져 버렸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요? 에스라가 듣고, 이를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이죠. 들었던 에스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 여러분, 기가 막힌다는 게 뭘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얹힌 경우 있잖아요. 급체한 경우. 그러면은 혀를 뚫어줘야 된다. 뭐 길을 갖다 이렇게 통하게 해야 된다. 뭐 이래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죠. 어른들이 팔 위에서부터 피를 막 모아요. 흩어서 피를 막 모았어. 기억나시죠? 엄지손가락으로 피를 막 몰고 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엄지손가락을 딱 90도 꺾어요. 그리고 탱탱 딱 모으죠. 줄로 딱 묶어놓고 어머니가 이 바늘 소독을 소독이 아니고 이거는 제 오염을 더 시키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성냥불이나 혹은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머리에 이래 하시더라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했어요. 딱 대놓고 여기에다가 뭘 하던가요? 사정없이 바늘을 탁 찔러버려요. 그러면요 새카만 피가 여러분 탁 나오죠. 그러면은 급체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혈이 풀리고 여러분 기가 이렇게 통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소화가 되는 그런 것들. 어른들이 그렇게 합디다. 민간요법이었죠. 그때는 뭐 소화제, 뭐 그거는 이 먹하는 그 개그맨이 그거는 뭐가 안 돼. 위를 주물러 줘야 돼. 하면서 하는 무슨 그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화제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민간요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온몸에 기가 탁 맞췄어요. 그냥 사람이 굳은 인간처럼, 굳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가 막혀 앉아있다. 언제까지요? 저녁 해질 무렵까지 계속.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많은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었습니까? 원래 칼, 기근, 전염병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70년 지난 뒤에 다시 이곳 고국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곳 포로에서 여러분 돌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보면 나왔잖아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들 다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멋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던가요? 이 에스라가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있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에스라가 드디어 저녁에 뭘 반응을 보이는가? 왜 교회 여러분 기가 막힐까요? 왜 기가 막히는지 교회 여러분, 그 기가 막히는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이유는 요나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았던 그 박농쿨, 하룻밤에 자랐다가 하룻밤에 사라져가는 이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거늘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과 12만 명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 동물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교회 여러분, 누구의 이 생각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행하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마음.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기가 막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이거를 다 간직했던 누가요?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뭘 하던가요? 그냥 기가 막혀서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했던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냥 여러분 손 놓고 아이고 포기하고 했는 게 아니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고 하는 에스라의 이 간절한 모습 보십시오. 무릎을 정중히 꿇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 모습과 말씀이 보십시오. 6절 말씀 얼마나 간절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9장 6절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져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전에 보신 내용 중에서 어떤 반응이요 조금씩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떤 반응? 4절 말씀입니다. 4절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 혼자요, 그런 고독과 고뇌 속에서 주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들더라. 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이 문제를요, 에스라가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갔으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죠. 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의 기도, 간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었던 그 마음이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여러분 요즘 강원도 쪽에 영월 삼척 그 산불 나는 거 봤죠? 작은 불씨 하나, 담배꽁초 하나가 어떻게 하던가요? 거대한 산을 막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일파만파로 번져가지고 바람 불면 한번 보십시오. 산에서 산으로 막 불똥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요, 죄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어질 만한 이런 사람들을 회개의 대각성으로 이끌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절규하는 에스라 때문에. 그리고 그 에스라의 그런 기도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악 그 가운데서 이제 이끌어내는 이 귀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런 땅에서 다시 여러분 땅에서 쫓겨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6.25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태극기를 들고 왜 그렇게 광화문에 모이고 왜 그렇게 절규했던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외세의 침략에 여러분 빼앗기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를 다 구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모든 사람을 망라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넘겨지게 되면은 7절에 보면요, 칼에 죽어요. 사로잡히죠. 노략을 당하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죠. 이게 오늘날과 같았더라. 몇 절에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고백이 9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누가요? 바로 이 사람 에스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가요?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국의 왕으로부터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이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적국의 왕으로부터 무엇을 입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는 은혜 때문에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15절 말씀.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다, 이겁니다.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이런 적국의 왕으로부터에게도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숨 쉴 틈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범죄한 자리에서는 더 이상 받을 만한 은혜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 힘들다, 절망적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또 다른 이런 운명에 처하였지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그들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침체하며 교회들마다 이렇게 낙심되며 교회들마다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빛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증거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입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또다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 에스라의 이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이것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변화되기를 소망했던 사랑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 시대에 살면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며 동화되어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음의 강한 질책과 경고를 듣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